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부터 7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참으로 혼란하고 어지럽고 우리가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절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힘들고 어려워하지 말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게 하시고 또 그대로 따르게 도우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 길 잃지 않고 방황하지 않고 천국을 향하여 곧게 걸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께서 주장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베드로가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로 구원하셨는지를 또 이야기하면서 그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하신 목적을 따라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셔서 생명과 경건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시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어떻게 주셨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능력으로, 사람의 힘이 아닌, 사람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전능하신 신적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그 3절 앞부분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뒷부분도 똑같죠.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어요.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악한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영원한 지옥 죽음을 당해야 되는 우리들을 하나님께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셨어요. 다른 말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셨냐?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를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셨냐? 3절 뒷부분,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의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공로에 근거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혜롭고 능력 있고 공로를 세우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신 것이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고 또 그 하나님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그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는 이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4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셔서 지극히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에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따라서 어떻게 하냐면 다시 4절에 보게 되면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서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창조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구원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심을 통해서 또 그거 알려주시고 그것을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셨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우리들에게 보증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영원토록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광 중에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왜 주셨습니까?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첫 번째,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이라는 것은 어떤 음란한 그러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된 탐욕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의 부패성,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이 추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에 나오는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이것들을 추구하는 거죠. 그것이 육신의 정욕 때문에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인간들의 욕망이죠. 그것들을 피하게 하려고 그것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피하고 그 다음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게 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되게 한다. 그것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시 말해서 죄의 오염과 부패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생에 썩어져 없어질 이 생의 자랑거리들, 안목의 정욕거리들, 다시 말해서 육신이 부패된 육신이 탐하는 그러한 정욕들을 피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고 믿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는 것인가? 물론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주시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오늘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보증해 주셨어요.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런가? 이 땅에서 이제는 썩어져 없어질 인간의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썩어져 없어질 세상 것들을 추구하지 말고 이제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은혜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5절부터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있는 힘을 다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22장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그 말씀처럼 너희가 더욱 힘써라. 그래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다시 말해서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믿음의 덕을,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약속, 우리 구원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굳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굳게 믿었으면 그 믿음에 덕이 함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행실이죠. 이웃의 믿음을 증진시키는 행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남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이웃의 우리의 형제 자매의 믿음을 더욱 증진시키고 그들을 유익하게 하는 그러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덕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남의 믿음을 깎아내리고 남의 믿음을 약하게 하고 또 시험 들게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가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웃을 유익하게 할 때에 믿음을 가진 자로서 이웃을 유익하게 해야 되는데 이웃을 유익하게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유익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유익하게 해야 되지 우리가 보기에 인간적으로 유익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인간적으로 유익하게 하려고 하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동성애를 옳다하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유익하게 하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가운데 유익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덕의 지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을 가졌으면 절제해야 됩니다. 지식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 성경에 대해서 안다. 내가 어떤 다른 무엇에 대해서 더 안다. 그 교만하게 되죠. 그 절대로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지라도 그것은 정말 티끌만큼 아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일평생 한 부부로서 수십 년 같이 한 가정에서 삶을 살았을지라도 남편이 아내를 다 압니까? 아내가 남편을 다 압니까? 우리들의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자녀를 다 압니까? 또 자녀가 부모를 다 압니까? 모릅니다. 전혀 몰라요. 날마다 새로운 그러한 느낌을 받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또 많이
체험하고 또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었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것은 부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우리가 절제를 해야 돼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 때에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은 것을 알고자 하는 그러한 인간적인 호기심을 멈춰야 됩니다. 성경에서 알려주는 것까지만 알아야 돼요. 또 성경에 알려주는 것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인간적인 호기심을 멈춰야 되죠. 그래서 절제를 하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절제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되죠. 절제를 할 때에 한 번만 절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인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기 위해서는 경건한 그러한 삶이 계속해서 필요하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역시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경건한 믿음 없이는 인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고 또 실제적으로 그렇게 믿고 따라가야 갈 때 우리가 인내하면서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경건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건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구주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삶인데 그 경건한 삶은 다른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죠. 그래서 그 경건에 형제 우애를 더해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 때에 이런 5절부터 7절까지 그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다른 그러한 목적을 가지게 되면 5절부터 7절에 있는 것들은 정말 우리가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러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굳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웃에게 덕을 끼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하겠습니까? 그러지 않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만 관심을 갖고 남에게 피해를 주든 안 주든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잘 되는 것만 관심을 갖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얼마나 큰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데 이렇게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친히 우리를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깊이 새기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